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감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얼굴 생김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특별한 완전한 사랑을 받은 행복자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외모를 바라보고 걸작품이다, 아니면은 졸작이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나오죠. 여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까? 그리스도는 곧 온 세상의 구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제자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이렇게 밝힙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지방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불렸나?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원래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말하거나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나와요. 이로써, 여기 이로써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 안에서이고, 좀 더 이 영문법으로 좀 다르게 확장해서 번역을 하면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로써, 이 안에서, 이 방법,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이로써라는 것은 앞절인 17절을 가리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즉 여기에서 이로써는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쟁들이 있었냐면 이방 신전에 고기가 드려지는 거죠.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이 고기가 바쳐지는데 시장에 놔들고 있는 모든 고기는 이방 신전에 드려졌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아니냐? 로마에 보면 로마 신화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까? 황제도 신격화하여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전이 그 좋은 고기들이 올라갔다가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이제 다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아닐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의 여부가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고기를 포기하고 채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을 향하여서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의를 행하고 사람을 향하여 평강을 추구하는 삶,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은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똑같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이끌려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육체의 욕망,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여기에 나 1인칭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 중심은 곧 하나님의 뜻, 생각,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과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도 이러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받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그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죠.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낸 것이죠.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세 번째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대로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림받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진리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항상 그 삶에 움직이는 원동력이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육신에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단어입니다만 인정되고 합격하여서 존경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 자체가 이때 당시에 쓰여질 때는 대다수 존경받는 위인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는 그룹이나 대상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대요. 단순히 아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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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칭찬의 수준을 넘어서는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는,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이들이 참 많았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 디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디도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 주체는 이 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교주의자들, 다른 유대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칭찬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로마 사람 아닙니까? 통치자들 아닙니까? 침략자 아닙니까?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로마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 이 군인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삶 속에서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죠. 그들의 신분과 출신 성분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았기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닌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하려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적인 선택 방법과는 다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지적인 부분이든 이렇게 말하겠지만, 교회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칭찬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특출하게 직분자는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안에서 누구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신은 죽고 낮아지고 사라져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이자 직분자이죠.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하나님은 내어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뭐 볼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사실에 감격해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성도,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약속의 말씀으로 진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